로마서 15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을 하시고 또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선고를 하고, 그 소망 때문에 열방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선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말씀을 선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또 작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택하셨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일을 완수하게 하셨죠.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 7절에 보면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의 소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우리가 소망 삼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주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믿으면 우리의 소망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두게 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뭐냐는 겁니다. 첫째는 영생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게 소망인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영생의 소망 때문에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셔서 사도 바울이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 구체적인 소망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 영생의 소망이라는 뜻이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다. 구속의 은혜를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소망으로 삼고 있고 또 소망으로 가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첫째 내용은 영생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망은 의의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의 소망은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의로워진다. 우리의 죄의 용서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실 때 완전한 판결을 받고 천국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의 과정을 통과해서 천국 데려가신다는 그 소망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가 할례 받았다고 용서받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그 마음의 할례는 믿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가진 비밀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비밀이라 그랬죠. 왜? 택한 사람만 알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썩는 모습이고 죽어가는 모습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예수님이 심판날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존재는 썩어져가고 죽어져가는 존재지만 부활의 우리의 존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우리의 이런 죄악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은 흙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그 입는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대 앞에 설 때 순식간에 우리의 모습이 다 변화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느냐 하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우리 부활의 모습이 썩지 않는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뜻을 더 정확하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니,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상급입니다.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진 몸 가운데 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 믿음으로 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상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을 믿음으로 공개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쌓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에 쌓아두셨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 상급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업이라는 뜻이 뭡니까? 물론 천국의 의미가 근본적인 거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믿음의 열매들을 하늘나라에 우리의 기업으로 쌓아두셨다는 겁니다. 상으로 쌓아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상급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도록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일들을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셨다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또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자꾸 쌓아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게 되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느냐는 겁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게 되면 기쁨과 평강을 가지게 되고 기쁨과 평강을 가지면 감사함으로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더 넘쳐나는 더 풍성해지는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쁨과 평강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겁니다.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과 평강을 가지는데 그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는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뭘 믿는 믿음입니까?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그 믿음으로 가지는 기쁨과 평강이 뭐냐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기쁨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가지는 믿음 안에서 가지는 기쁨, 믿음 안에서 가지는 평강이 뭐냐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가지는 기쁨은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구원 때문에 가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기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뭘 선포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메시아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큰 기쁨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앞으로 천국 가겠구나. 그 소망 때문에 기쁨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그 기쁨 때문에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졌으니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겨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 뭡니까? 믿음으로 가지는 평강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죽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은 죄의 용서함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새 생명을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거죠. 죄에 대한 죽음이,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화평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평안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쁨,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은 우리로 인내하고 연단받게 하고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그랬습니다. 평안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평안이 뭡니까? 곧 구원받고 천국 가는 영생에 대한 축복에 대한 평안, 생명에 대한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거죠. 그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그 평안, 즐거움 이런 것들은 잠깐 우리가 평안하고 잠깐 우리가 기쁘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라지고 맙니다. 오히려 또 더 큰 두려움이, 더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용서의 평안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셔서 성천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우리와 소망 연결 주시는 것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가지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라는 그 표현을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더 풍성해지고 소망이 더 넘치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 때문에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되고 그 넘치면서 더 큰 소망을,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가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곡하고 애통하는 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슬픔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가졌지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에게는 온전한 기쁨과 평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이 자기들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그렇지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속의 사역의 완성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평강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탄이 승리한 것 같고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에게 왔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근심과 걱정이 이제는 기쁨이 되었고 평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자신의 부활하심을 말씀을 하시면서 죽으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충만히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슬픔과 고통 또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기쁨의 출발이 되고 또 평강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우리 마음속에 늘 그 하늘 아래 산 소망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자리 잡게 되어서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기쁨과 평강이 되는 역사는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그 믿음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가지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로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출발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근본으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평안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하셔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님 우리 각각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피곤하고 게을러 있을 때 그걸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나의 잘못됨과 나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회복하면서 기쁨으로 평안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수 없고 찾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믿음을 고백하게 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했다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내 마음속에 와 계심을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는 압니다. 뭘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 나는 알죠. 나는 확실히 압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어지면 이미 성령님 내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성령 받으라. 나한테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개인이 성령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독립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다른 어떤 방법이나 세상의 수단이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성령님 받은 겁니다. 방언 안 하면 성령 못 받았다. 이단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계신 겁니다. 그게 출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성령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더 충만하게 되어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미래에 대한 것도 우리가 믿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현재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지금 믿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어떻게 태어날 것, 장래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 아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약속하신 걸 믿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장래의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앞으로 되어질 것, 우리가 가진 소망은 지금 현재 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되어질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고 상급을 가질 그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그 힘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주를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의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가졌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늘 깨닫고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산 소망이 우리에게 더 충만해지고 더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믿음으로 가지게 하시고 그 소망의 기쁨과 또 평강과 감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하여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